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정말 전혀 듣지 못했던 그들의 랍비 스승들에게서 선생에게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부터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여자가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들으면서 당신을 그 태중에 배웠던 당신의 어머니,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위대한 랍비를 이렇게 낳으셨으니 당신의 어머니께서 참 복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2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낳으셨다 해서 그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가 성모를 마리아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성모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8절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어머니께서 참 복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인정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앙이 남다른 그 위대한 뜻을 이루었던 이들을 성인으로 그들이 인정하면서 성인들을 받들어 그들이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인이든 또 믿음의 그 어떤 위인이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고 배우는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한 마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낳은 어머니를 네가 이렇게 칭찬하며 또 축복하는 그런 것은 아마 주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이해한다. 그래, 맞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중요한 것은 나를 낳은 어머니도 중요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들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인, 그 어떤 성인의 믿음이 나와 관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의 신앙에 있어서 이 개신교회와 자꾸 부딪혀졌던 문제가 뭐냐 하면 공로 잉여설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위대한 성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의 그 신앙적인 업적이 그들의 공로가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그 공로가 넘쳐서 잉여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차고 넘치는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하면서 그 성인들의 공로가 남은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성인들을 그렇게 공경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입장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여전히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28절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젖을 먹이신 그 어머니가 복되다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복된 것은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복 주실 일이고 너는 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너도 나의 어머니와 같이 복된 자로 여겨질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27절과 28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이 말씀을 마음에 참 은혜롭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는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서두에서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했다가 이 말씀 계시록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읽는 자까지 포함시켜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오늘 28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 또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늘 내 마음에 들려진 주의 음성,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제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찌 보면 29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말씀은 좀 가시가 있는 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 가시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가시가 됩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엿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속하여 있는 그 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여서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요구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뜨끔한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바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어야 할 진짜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요나서,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혀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폭풍을 만나면서 결국 요나가 자기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선장에게 나를 바다에 내 던지라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요나를 던지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리고 그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토해내서 나와 보니 거기가 바로 니느웨였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 이야기의 그 초점은 예수님께서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죽은 자와 같이 있다가 물고기가 그를 토해냄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로 인자도 무덤에 묻혀서 죽은 것 같으나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여 다시 부활하실 것이야말로 예수님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30절 말씀에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도 결국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이렇게 다시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이 악한 세대가 계속 기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힌 후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봄으로써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편 31절의 말씀에서는 심판대의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31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나라 온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남방의 그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남방 여인이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면서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치 않고 그 먼 길을 찾아왔건만,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건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죄를 받아라, 심판을 받아라 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30절의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너희들을 야단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요나보다 더 크신 바로 메시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받으라. 그 죄에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 때에 바로 니느웨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남방 여인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갖 예물과 온갖 정성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그 여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들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더욱더 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치 않는구나 하는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볼 줄 알고 나의 이 부족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늘 주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3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그 말씀 속에 오늘이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의 이 세 복음서의 이야기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각각 위치가 다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빛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 여기 지금 3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산상보훈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을 두 번 여기서도 하셨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기서도 하셨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혹은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복음서 안에 적으면서 나름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에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록하고 설교 다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태가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누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내용들이 그 위치가 이 누가복음과는 다른 그런 위치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게 되면 속에다가 저 아주 깊은 그 조그만 구석텅이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다. 말 아래도 두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뭐 쌀을 이렇게 뭐 10kg, 20kg씩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대박이라 해서 한 대 주세요, 뭐 한 말 주세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라든가 또 혹은 가루나 액체 따위를 그 분량을 세는 단위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 쌀가게 가면 커다란 그 나무통으로 한 말 되는 분량의 그 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 그 곡식들의 양을 세는 그 말, 그 통 안에다가 등불을 집어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이 등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게 되면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등잔을 걸어두는 등잔거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등잔거리 위에다가 이 등불을 걸어두어야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이 집안을 환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당연히 등불은 높은 등경 위에 두어야 들어가는 이들이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의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누가복음에서는 33절 이후에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일이 없다, 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야기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줘야 한다 하고 이 등불을 착한 행실로 마태는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든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너의 몸을 환하게 밝히는 그것은 너희 눈이다. 눈이 밝아야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눈이 밝아야만 모든 삶이 온전하게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니 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3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이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의 눈이 밝아짐으로 내 온몸이 밝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또 궁극적인 주님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인데 이 눈은 육신의 눈도 밝아야 온몸이 밝아지는 것처럼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너의 삶과 너의 영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결국 이 말씀에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두운지 너의 영혼이 지금 밝은 빛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바로 여기 35절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구나 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환하게 반사하여 밝힐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심령에서부터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 심령이 환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36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빛이 우리 온몸을 밝히게 되면 조금 더 어두운 것이 없게 된다. 우리는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도 어두운 곳이 없으면 그러면 그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나의 삶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추어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내 마음에 걱정할 거리도 또 염려할 거리도 마음에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등불의 빛이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 심령에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도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몸이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데는 다 사라지고 환한 빛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육신과 깊은 영혼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를 마태가 적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안에 비추어진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누가의 이 말씀과 마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또한 나도 온전히 밝아질 것이고 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도 밝아지고 우리의 영의 눈도 밝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밝아질 것이요, 이 밝은 빛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행실로 비추어 주므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로 인한 주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 사모한 대로 듣고 그 말씀 지키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내게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날마다 온전히 밝아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